안녕하세요. 9월의 첫날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9월 되니까 왠지 가을이 됐다는 느낌이 확 들어오지요. 그렇습니다. 참 아침 저녁 너무나도 선선한 날이고요. 이 9월하고 10월은 어떻게 보면 1년 가운데 가장 좋은 계절이 아니겠나 싶어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참 너무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자,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는 그런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가을을 얘기하기를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래서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이라고 하는데 말만 살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살찌는 그런 계절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131강 나갈 차례입니다. 131강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우리가 에스라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바벨론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입니다. 드디어 바벨론 포로들이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3차에 걸쳐서 끌려갔던 그들은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성전 재건의 역사였어요. 자, 에스라 들어가기입니다. 자, 명칭을 살펴볼까요? 왜 에스라라고 부릅니까? 이 책의 히브리어 표제는 주인공의 이름을 땄어요. 물론 이 에즈라는 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에 기록한 저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에즈라는 도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에제르에서 온 말인데요. 이걸 아람어 형태로 바꾼 게 바로 에즈라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자입니다. 자,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에스라가 바로 또한 저자이기도 하죠. 자, 탈무드의 기록과 본서에 나타난 1인칭 화법 그리고 또 사건 묘사의 친밀성으로 보아서 여러모로 우리는 에스라가 유력한 저자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에스라는 본서의 주인공으로서 당시 사회 변혁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포로 귀환 시대, 그 시대의 사회를 변화시키고 백성들의 신앙을 갖다가 재건하고 개혁했던 그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잘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그는 학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학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인물은 에스라 외에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특한 위치에 있는 그런 인물이라 볼 수 있겠지요. 자, 기록 연대입니다. 본서의 기록 연대는 에스라가 BC 444년에 예루살렘에서 귀환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총독 느헤미야지요. 느헤미야와 동시대 함께 활동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BC 444년 그 이후로 아마 이 에스라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번째는 주제와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에스라서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에스라서가 기록이 되었을까요? 자, 역대하에 나타나는 역사들은 에스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역대하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을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의 조서가 여러분 역대하에 이어지는 책 에스라서 맨 앞부분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지난번 줄거리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끝에 그 부분을 살짝 보여주면서 새로운 어떤 또 드라마의 내용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하게 참 역대하 끝부분에 그 고레스의 칙령이 또 에스라가 시작하자마자 그걸 또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에스라의 다른 내용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 귀환령을 발표함으로써 본서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 누가 예고했습니까? 그 옛날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던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70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70년이 찼기 때문에 이제는 귀환이 약속된 대로 이루어져서 성취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서의 저자인 에스라는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예? 그런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3대 랍비가 있는데요. 에스라, 그리고 힐렐,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가말리엘입니다. 예, 바로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배웠던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인물이면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에스라입니다. 예, 랍비. 여러분, 랍비들이 남긴 이런 교훈들이 만들어지는 그 책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어떤 율법의 어떤 그 학자들 아니면은 또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 보통 랍비라고 하는데 그 많은 랍비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랍비가 이 3대 랍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최고의 인물이 바로 에스라였다는 거죠. 자, 그는 대제사장인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예, 저 위로 올라가면 그 조상 중에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이 있는 거예요. 그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됐던 인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 조상들이 쭉 대대로 내려오면서 제사장을 했기 때문에 그도 나이가 되자 역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굉장히 익숙했던 학사이면서 성경을 많이 필사하고 기록했던 서기관, 바로 그런 독특한 직책을 가졌던 인물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는 구약 성경 가운데 역대기 상, 그리고 역대기 하, 그리고 에스라를 기록한 인물입니다. 성경을 3권을 기록을 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그는 제2차 포로귀환의 지도자로서 초막절에 성경 통독 사경회를 인도했던 인물입니다. 초막절에 여러분, 사경회라고 하는 것은 그때 사는 조사할 사자인데요. 성경을 상세하게 조사하면서 성경을 같이 읽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전개되는 부흥회를 보통 부흥사경회라고 얘기하죠. 바로 초막절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백성들의 심령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찔림을 받고 큰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3대 부흥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초막절 성경 통독 사경회입니다. 그것을 인도했던 인물이 또 누굽니까?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여러 분야에서 참 끼친 영향력이 큽니다. 느헤미야 총독과 함께 개혁운동에 선봉했었던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동안 낱권으로 흩어져 있었던 구약 성경 한 권씩 한 권씩 다 모아가지고 편집을 해서 거의 구약 성경이 완성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에스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구약 시대 때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참 독특한 위치,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를 유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바벨론 유수가 3차례에 걸쳐 진행된 것과 같이, 3차례가 몇 년도입니까? BC 606년, 597년, 586년이에요. 이 포로 귀환 역시도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BC 538년에서 515년 사이에는 바로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BC 457년도에는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444년에는 BC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갖다 재건했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1차 기간의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책무,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자랑스러웠던 솔로몬의 성전은, 그 제1성전은 무너져 버렸어요.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갖다가 세우는 바로 이 사역을 스룹바벨 총독이 앞장서서 감당을 합니다. 2차 기간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그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3차 기간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바로 느헤미야 총독입니다. 아주 귀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인물이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성벽 재건의 사명이었어요. 자, 모두 세 차례의 귀환 가운데 에스라서에는 제1차, 2차 귀환에 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3차 귀환의 이야기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책에 가야만 또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는 그 내용이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자, 스룹바벨에 의한 성전 재건의 역사가 전반부의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 학사 에스라를 중심한 백성들의 신앙 재건의 역사, 그것이 바로 후반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마디로 말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명이 주어진 재건의 시대였어요. 회복이 필요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참 그리운 고향 땅, 참 오랫동안 갈망했던 고국 땅 돌아와 봤지만 그 땅은 폐허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서글픈 노래 가운데 황성예터라고 한 노래가 있습니다만 황성예터인 거예요. 옛날에 영화는 온데간데 없고 다 이제는 폐허가 되어서 돌아와 보니 여러분 뭐 무슨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무슨 생업의 터전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 같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살아가기가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돌아와서 그들은 이 무너진 나라를, 이 무너진 성전을, 이 무너진 성벽을,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무너졌던 그 신앙을 다시금 재건해야 되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어요. 결코 쉽지 않은 사명이었지만 그 시대의 지도자들을 중심해서 그 일들을 결국엔 이루어냅니다.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참 그 시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멋진 시대였어요. 자, 다섯 번째 구조 분석을 보겠습니다. 자,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을까요? 성전 재건이 1장부터 6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성전 재건의 임무가 1장부터 3장까지, 그러나 선한 일에는 꼭 반대하는 자들도 있죠. 사마리아인들의 조직적인 방해가, 이 반대가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건축 재개가 5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중단된 지 15년 만에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건축이 완성되죠. 6장에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는 겁니다. 자, 신앙 재건은 7장부터 10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라 일행의 귀환이 7장에 나타나 있고요. 아하와 강변에서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9장에 나타나 있고요. 백성들의 통회와 개혁이 1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라가 왜 회개했는지, 백성들이 이루었던 그 개혁이 어떤 개혁이었는지는 조금 이따가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 펼쳐보기입니다. 우리가 큰 두 번째 에스라 펼쳐보기인데요. 그 가운데 1번, 바벨론 포로지에서 해방되어 귀환한 감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3차에 걸쳐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제 돌아온 얘기를 하지만 저는 처음 끌려갔을 때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힘든 노역에 시달리며 고통의 세월, 소름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그것처럼 바로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간 인생들도, 그 당시 백성들도 참 고달픈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때 유다 백성들의 심정을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넓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좁히면 예루살렘 성입니다. 더 좁히면 바로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와서 다윗 산성에다가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 그 산성을 시온 산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좁게 보면 예루살렘의 한 부분, 좀 넓히면 예루살렘, 더 넓히면 이스라엘을 시온이라고 해요. 자, 시온을 기억하며 우리 조국, 우리 고향 땅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얼마나 고향 생각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고국 땅이 그리웠겠습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들.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이 기뻐하기 위해서 노래를 청한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힘든 노역에 시달리는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 일을 시키는 그 사람들이 때로는 불러다가 네 노래 한번 불러봐라. 너희들이 살던 시온의 노래 한번 불러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 시온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는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주를 이루잖아요. 뭐 그들에게 무슨 뭐 유행가 같은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끌려와가지고 자기를 끌고 온 자들 앞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부른다는 거, 어디 그게 잘 나오겠습니까? 그때 그 힘들었던 심정을 시편 137편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로지에서 그들은 늘 고국 땅 이스라엘을 그리워했습니다. 예루살렘, 그 시온으로 돌아가기를 그들은 사모했죠.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 다니엘 같은 사람은 매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냥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을까요? 그만큼 고국을 생각했고 그만큼 고향 땅을 그리워했던 그런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이지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자, 그동안 그들이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서러움의 눈물,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괴로움의 눈물,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앗을 뿌리는데 소리하지 않았어요. 무슨 씨앗입니까? 기도의 씨앗.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이곳에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를 저 고국 땅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속히 오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기쁨으로 거둘 수 있었던 것이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요. 바벨론에서 힘들었던 그 과정 속에 기도했던 그 시절은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던 시절이었어요. 기쁨으로 거두는 시절은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 시절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포로지에서 3차에 걸쳐 돌아오게 됩니다. 고국 땅을 다시 밟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도 얼마 전에 8.15 광복절을 지났습니다만 그때 주로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8.15 해방을 기뻐했던 우리 민족과 같이 그들도 바벨론 포로지에 돌아왔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편 126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들은 오랫동안 거기에 돌아가기를 꿈꿔왔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이 바벨론을 생각한다면 감히 돌아가는 걸 꿈조차 꾸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돌아오게 되었으니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기서 2번이나 연거푸 나오는 큰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일, 하나님께서 포로지에서 해방시켜 주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요 큰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도 그들은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만 하나님이 행하셨던 가장 큰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죄악의 포로가 됐던 우리들, 그래서 그 아래서 신음하던 우리들, 사탄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정말로 고통받던, 불쌍하고 비참했던 우리네 인생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큰 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워야 할 재건의 사명이 포로 귀환 시대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요. 돌아와 보니 참 그리웠던 고국 땅인데 돌아와 보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선한 일을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을 뿐,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은 황폐한 무너진 그 무너진 성전, 그 황폐한 땅만 있었을 뿐, 여러분, 정말 그들이 고대했던 고국은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너무나도 힘든 사명, 이 재건의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던 겁니다. 저도 여러분 군대 생활 힘들게 제대를 하고 집에 가보니 참 가정적으로 많이 어려워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어려웠고 저희 어머니가 건강상의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 저는 장남의 입장에서 참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다니던 신학교를 계속 복학하지 못하고 한동안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참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더 큰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생을 시큰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포로 귀환기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세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무너졌던 것을 이렇게 세웁니다. 어떤 것들을 세웠을까요?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참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성전은 이미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터에 제2성전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름하여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그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그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에스라서에는 나오지 아니하고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또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무너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는데요. 오늘날 가정들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가정 윤리가 무너져 있습니다. 또 교회 신앙의 열정도 무너져 있습니다. 교회 가장 중요한 예배마저도 코로나 이후에 지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국가의 기강이 무너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 꼴이 왜 이 모양인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될 그 중차대한 사명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 많다고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머리가 똑똑하다고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사람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의 포로들을 귀환케 하시려고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가 하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사실 이 바사,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갖다가 멸망시키고 결국에는 여러분 그 땅을 갖다 차지하게 되죠. 근데 보니까 바로 유다의 포로들이 많이 끌려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레스 왕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 유다 백성들을 또다시 자기들의 종으로 갖다 부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강력하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가 바로 누구든지 원하면은 너희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그 조서까지 내릴 정도로 참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왕이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된 거지요. 유다 백성들 중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 같지요? 다 돌아온 것 같지요? 아니요.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상을 했잖아요. 돌아가면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있고, 돌아가면 삶의 터전도 다 사라지고, 어느 직장을 다닐 것이며, 무슨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것인가. 그게 너무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래, 돌아가서 무너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다시 세우자.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그 마음이 감동된 사람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또 은혜 받기도 수월해요. 이미 그 심령이 은혜 받은 심령이 되니까 또 다른 은혜를 사모하고 또 다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고 또 다른 감동을 받고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귀하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또 헌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새롭게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은혜 받지 못하고 그 심령이 냉랭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동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안 했는데 이번에도 관심이 없고 다음번에 어떤 일이 있다 해도 역시 그들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일은 은혜 받아야만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주제입니다. 스룹바벨에 의해 무너진 성전이 재건된 일.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 성전 건축에 대한 방해와 중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항상 여러분 방해꾼도 있어요. 또 장애물도 있어요. 쉽게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소외를 당하면 그 일을 방해합니다.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면 관심을 기울이는데 자기가 소외를 당한다. 그러면 그 일을 방해하기가 쉬워요. 자, 스룹바벨 중심으로 시작한 성전 재건 사역도 소외된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방해 공작을 함으로써 그래서 참 성전 재건 사역을 하는 데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도 그 일에 엄청난 열심을 내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에는 열심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일을 하기가 수월하겠습니까? 그런데 방해하는 자들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악한 일에도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게 문제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방해를 할 뿐만 아니라 르훔과 심세,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바하사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장을 올립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재건에 중단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겨우 2년 동안 기초공사만 하고 성전 재건의 사역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던 손이 힘이 빠져 중단함이 더 큰 문제입니다. 방해꾼도 문제지만 그 방해자들이 있다고, 어려움을 만났다고, 환경이 힘들어졌다고 그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힘이 빠져서 중단하는 거, 이게 더 큰 문제지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제일 큰 적은 우리 안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이기는 게 최고의 승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2년 동안 기초공사만 끝내고 성전 재건의 일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중단시켰던 바사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중단 명령을 내렸어요. 중단되었던 선한 일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중단되었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성전 건축이 15년 만에 재개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중단되었어요. 15년 만에 재개가 되는데요. 자,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 백성들을 독려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주의 종이 누가 있었는가 하면 나이가 많았던 학개 선지자, 비교적 젊은 사람이었던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을 재촉하고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전 재건에 다시 박차를 가하도록 백성들을 독려했다는 겁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학개 선지자가 전합니다. 이번엔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전 성경에 보면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그랬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은 뭡니까? 그들이 만난 장애물인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큰 장애물이 그 앞에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스룹바벨 앞에서 성전 재건을 진두지휘하는 지도자 스룹바벨 앞에서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는 메시지를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과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스룹바벨이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다른 바사 왕, 아까 중단 명령을 내렸던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죠. 이번에는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바사 왕을 통해 성전 재건을 도와주셨습니다. 바사 왕 다리오 때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이 되었고 다시 재개된 지 4년 만에 완공이 되게 됩니다. 시작한 것을 따진다면 모두 21년 만인 BC 515년에 제2성전이 완공되어 감격스러운 낙성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언제 무너졌을까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던 BC 586년 무너졌던 제1성전, 이 솔로몬 성전은 무려 70년 만인 BC 515년에 이제는 제2성전, 어떤 성전이겠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으로 그 모습을 다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 때로부터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까지 딱 7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통 환상할 때 학자들 가운데는 바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그 당시에 성전이 무너졌을 때부터 다시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의 기간을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우리들도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하나님의 일을 방해꾼이나 장애물 때문에 중단한 일이 혹시 있었습니까? 다시 힘을 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면 재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를 둘러보면 오늘 이 시대도 우리 주변이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 모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부터 시작을 해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무너진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일으켜 세워서 회복하고 재건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은혜 충만한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